부처님 말씀으로 전하는 마음의 평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불안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불안을 다스리고 진정한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은 너무나도 친숙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 문제, 건강에 대한 우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하게 되고 고통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 마치 소의 발자국을 수레바퀴가 따르듯이. 이는 법구경이 첫 번째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 상태는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며 현재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많은 일들도 결국은 변화할 것이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한다면 불안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도 변할 것이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게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실용적인 수행법 중 하나는 바로 마음 챙김, 즉 사띠입니다. 사띠는 현재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때이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혹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체가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는 자비심 명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원문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불안해하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나도 고통받는 존재이다. 나도 행복을 원한다. 나도 평안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자기 자비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에 대해 더욱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이 자비심을 가족, 친구,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 보십시오. 자비심은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들고 좁은 자아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탐욕과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안 역시 많은 경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강하게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게 됩니다. 돈, 지위, 인정, 관계,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소중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거리두기를 통해 더욱 지혜롭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법은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진리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이러한 인과법의 이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안정감을 줍니다. 첫째, 현재의 어려움도 과거의 업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현재 선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의 가르침은 불안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 추구도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불안에 완전히 휘둘려 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중도의 길은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도의 길이야말로 해탈로 이끄는 길이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이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감정을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는 고통의 진단과 처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고성제는 삶의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성제는 그 고통의 원인이 가래와 집착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이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도성제는 그 해결책인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불안의 원인과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불안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사유, 즉 건전한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 대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키는 해로운 행동들을 피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섯째,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정진, 즉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꾸준히 수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념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정정입니다. 올바른 선정, 즉 마음의 집중을 기르는 것입니다. 산란하고 불안한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법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힘이 강해져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인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안다. 긴 들숨일 때는 긴 들숨임을 알고 짧은 들숨일 때는 짧은 들숨임을 안다. 이것은 사티파타나 숫다에서 설명하는 호흡 명상의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고 땅에 닿는 발에 감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즉 네 가지 무한한 마음을 기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 연민, 기쁨, 평정심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우리의 불안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자비심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자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보십시오. 연민은 고통받는 존재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도 연민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와 같이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기쁨은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나 시기 대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평정심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 즉 부처님, 법, 승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승가, 즉 수행 공동체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지지체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며 홀로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과 함께한다면 훨씬 쉽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절이나 명상 모임에 참여해 보시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룹에 참여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지혜로운 스승이나 선배, 수행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과정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비심과 이해심을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내야말로 최고의 수행법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을성 있는 자는 강한 자이다. 분노를 참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이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매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수행의 길에는 항상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라나누사띠, 즉 죽음에 대한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많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위, 명예,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업, 즉 행위의 결과만이 따라갑니다. 죽음은 확실하지만 죽을 때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일에 정진하라. 죽음에 대한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순간에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셨고 연꽃을 예로 들어 중생의 근기를 설명하셨으며 강의 흐름을 보며 무상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자연과의 접촉이 특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메마르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잠시 자연 속으로 나가 보십시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명상해 보십시오.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법문을 들려줍니다. 말없이도 깊은 지혜를 전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나누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나누는 행위를 하면 마음이 확장되고 평안해집니다가 보시하는 자는 친구를 얻고 보시하는 자는 존경받으며 보시하는 자는 죽어서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 보시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정성껏 들어주는 귀, 이 모든 것이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보시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냐, 즉 지혜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불안을 달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한다. 이는 12연기의 역순으로 무명, 즉 무지가 모든 고통이 근본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불안 역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할 때 생겨납니다.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깊은 뜻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상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불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단지 마음의 작용일 뿐이며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밤의 로프를 뱀으로 착각했다가 아침이 되어 진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 정, 해의 사막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계율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5계는 가장 기본적인 계율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는 자는 기쁨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자는 선정에 들 수 있다. 계율은 단순히 금지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특히 불망어,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율은 불안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들통날까봐 불안해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다 보면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는 공, 즉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제로는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고 모든 행은 고이며 모든 법은 무아이다. 이는 삼법인으로 존재의 근본 특징을 보여줍니다. 무아, 즉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은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불안해할 나가 없다면 불안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깊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불안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불안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이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만 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세울 수 있는 원력이 있습니다. 큰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갖는 것은 일상의 작은 불안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이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는 지장보살의 대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원력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능력에 맞는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웃의 안녕을 위해, 사회의 평화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목적의식이 있으면 작은 어려움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발에 맺힌 작은 물집보다 정상에 서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즉 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이야말로 불안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 잠을 자더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 살아도 편안하지 못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면 부족한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을 들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불안의 많은 부분은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거나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로 채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은 현재의 어려움을 더욱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 1000번의 생에서 어머니가 아닌 이가 없고, 과거 1000번의 생에서 원수가 아닌 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과거 생에서는 우리를 도와준 은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원망과 증오를 화해와 용서로 바꿔줍니다. 또한 현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과거 생의 업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인내심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생에서 선한 업을 쌓으면 내 생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는 3귀에는 불교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이 지침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수행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정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과 방향성이 있으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힘이 납니다. 5개 역시 단순한 금지사항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으면 자비심이 생기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정직해지며, 사음을 하지 않으면 신뢰를 받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각 개인의 근기에 맞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갑자기 높은 수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집에서 간단한 독경을 하는 것입니다. 5분이라도 좋으니 명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고 더 깊은 수행법들을 익혀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 핵심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현대의 불안한 삶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화장실에서라도 몇 분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무상과 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몸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건강할 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환경이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장소는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집 안에 작은 불단을 마련해 보십시오. 부처님 상이나 사진을 모시고 향을 피우며 꽃을 공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불안할 때마다 그곳에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 보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웠던 수행도 동반자들과 함께하면 즐겁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되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함을 찾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통해 불안과 지혜롭게 대화해 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여 현재로 돌아오고 무상의 진리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를 통해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십시오.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꾸준히 정진한다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훌륭한 상인이 좋은 말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불안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여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